말씀을 적용하신다면 결국 육체의 소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피차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18절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그 부연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만 더 다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은,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세 종류가 나와요. 육체와 성령과 너희. 육체는 육체고요, 성령은 성령이고 너희는 너희입니다. 각각이 객체예요. 다 따로따로의 객체인데 육체가 우리와 연합되는 것하고 성령이 우리와 연합되는 것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사람이 있고, 사람이 육체와 연합되면 육체가 원하는 걸 하게 되고요, 사람이 성령과 연합되면 성령이 원하시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합된 자는, 육체와 연합된 자는 성령의 거스름이 되고 성령과 연합된 자는 육체와 거스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와 연합됐습니까? 만약 우리가 성령과 연합됐다면 우리는 육체를 거스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육체와 연합됐다면 우리는 성령과 거스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 오신 이유가 성령과 연합되어서 오셨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육체와 연합되어서도 여기에 올 수 있습니다. 육체와 연합되어도 예배당에 올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육체와 연합되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려서 내 육체가 원하는 편안한 삶, 내 육체가 원하는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육체와 연합되어서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성령과 연합되는지 육체와 연합되는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속 내면을 보면 저 사람이 육체와 연합됐는지 성령과 연합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속 내면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육체를 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육체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연합됐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어떠함을 원한다면 우리는 육체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갈망이 성령님 한 분이시라면, 그 주님 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겁니다. 17절 보시면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소욕이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요, 에피디미아예요. 에피디미아. 그러니까 원어 성경제에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서 16번 나옵니다. 16번 나오는데 부정적으로 사용된 건 6번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번은 긍정적으로 사용돼요. 무슨 뜻인 거 아니? 원하다, 바라다, 갈망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갈망하는 것, 내가 뭔가 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은 부정적인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아니죠. 이건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육체와 연합되면 이것이 원하는 것 자체가 다 부정적인 게 돼버려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니에요. 그런데 원하는 주체가 육체라면 육체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체는 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원함에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그 주체가 육체라면 그 원함은 부정적인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이 주체가 되면요, 성령이 주체가 되면 그 에피디미아는 긍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체는 육체입니까? 성령입니까? 성령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에피디미아는요, 부정으로 끝나지 않고요, 긍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갈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잘 자기를 묵상해 보세요. 나 지금 뭘 원하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그것이 육체적이라면 우리는 육체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성령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성령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러면 그 에피디미아는, 그 소욕이라고 번역한 이 에피디미아는 육체와 연합된 사람은 계속 부정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성령님과 연합된 사람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성령님과 연합되어서 우리의 원함이, 우리의 갈망이,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님과 연합된 긍정적인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한답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체와 연합됐다면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성령과 연합됐다면 우리는 육체를 거스르면서 삽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육체가 안 일어납니다. 눈이 안 떠집니다. 어저께 제가 늦게 잤거든요. 늦게 자다 보니까 이게 푹 못 자고 3시에도 한번 일어나고 3시 반에도 한번 일어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될 때 딱 일어났는데 일어나지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제가 새벽 설교했는데 잘 안 일어나져요. 육체가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제가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제 육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원하는 대로 순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기각돼요. 육체는 피곤하지만 육체는 부서집니다. 그런데 난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요. 교회는 평안합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나와야 될 사람이 나오니까요. 이게 저에게만 비롯된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일상입니다. 일상. 성령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육체를 거스르면서 삽니다. 그 분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분별이 되는 거예요. 분별이 그냥 됩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그냥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그냥 분별이 돼요. 성령님과 연합된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거 안 해야 되는 걸 그냥 압니다. 그냥. 여기 막 아직까지도 막 술집 가는 게 행복하시고 이러신 분 계세요? 행복하진 않아도 가실 수는 있죠. 불편하잖아요. 거기가 행복하고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겁니다. 육체 가운데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불편함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또 나올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면 성령님과 연합된 것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십시오.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여기서 인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아고예요. 아고 재밌죠? 아고 뜻이 뭐냐면 끌고 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끌고 가시니까 아이고 이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기쁨으로 끌려가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주님이 끌고 가실 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면 우리는 어떻게 된답니까?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 율법 아래는요 저주밖에 없어요. 저주. 근데 성령님이 끌고 가시는 건 우리가 불편할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괴로울 수 있지만 거기가 진정한 복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고 하면서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에 가진 것이 많으면 외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적어진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책인데요. 사람의 마음에 가진 것이 많으면 외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적어진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외부로부터 필요로 하는 것이 적어질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그 예수님 안 계시면, 그 성령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필요로 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으로 꽉 채워져 있다면 육체의 소욕을 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유의 상태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관련 성구 있는데요. 창세기 3장 6절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체가 되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는 거예요. 분리된 상태예요. 키에르케고르는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고 하니 절망이라고 했어요. 절망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신과의 단절이라고 했습니다. 신과의 단절이 절망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 신과의 연합이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됐다면, 성령님과 연합됐다면 아무리 우리의 외부의 삶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절망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싶으신 거예요. 너 나랑 연합됐잖아. 왜 육체의 소욕을 꿈꾸면서 절망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 나랑 연합됐다면 이제 절망 아니잖아. 이제 소망이잖아. 이건 말씀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였는데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6으로 시작.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그렇게 육체에 있는 상태에서 인간들이 낳을 수 있는 건 육체밖에 없는 거예요. 같은 종류가 같은 종류를 낳습니다. 식물은 식물을 낳아요. 동물은 동물을 낳습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을 낳습니까? 사람을 낳아요. 근데 그 사람이 육체예요. 육신입니다.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사람을 낳습니다. 그게 인간의 절망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태로 니네가 백날 낳아봤자 결국에는 부정적인 거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구제 봉사를 해도 그 인간 자체가 썩었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건 육체뿐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나야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영으로 나오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 낳는 것이 영으로 낳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낳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죽임 당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3절 4절 다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건 율법의 아래에 있으면서 저주받는 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 해봤자 영으로 날 수가 없어요. 계속 육신은 육신만 날 뿐입니다. 육체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불교에서 도를 닦고 구제를 하고 뭘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우리 주님이 자신의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정하시는 거예요. 대속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걸 하시기 위해서 죽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그 요구, 하나님의 그 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시간 모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에게 겸손케 하시려고 우리를 죄의 몸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 몸을 가리켜서 죄의 몸이라 그래요. 죽을 죄의 몸. 이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또 겸손하게 늘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의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과 연합되어 과거에는 할 수 없는 그것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맨날 그렇게 살면 우리가 또 자고해지거든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을 몸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 죽을 몸 앞에 계속 전쟁 가운데 살게 하시되, 그러나 주님을 바랄 수 있도록 하시면서 성령님과 연합될 수 있는 은혜를 열어놓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간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도록.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욕이, 우리의 에피디미아가 주님과 연합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 선포했습니다. 교회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7가지인데 소망이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교회는 소망이 하나랍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교회는 여럿이 있지만 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도 한 소망, 중국에 있는 교회도 한 소망, 저기 필리핀에 있는 교회도 한 소망, 다 한 소망인 거예요. 자, 그럼 하나 둘 셋 할 테니까요, 우리의 소망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나오면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를 두고 있는 한 지체들이라,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입에서 딴말이 나오면 죄송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준비하십시오. 내 소망이 뭔가. 자, 준비. 하나 둘 셋.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예수 그리스도. 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가 성령과 연합됐다면 우리는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디자이어고요, 우리의 갈망이시고 우리의 에피디미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죽을 몸이 여전히 살아있지만 매일매일 그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이 육을 쳐가면서 오늘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키셔서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